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140쪽, 네, 140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한 14번째 줄이 될까요? 네. 주님께서는 그녀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일은 분별의 은사를 확증해주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에 나는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 나오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기 전인 1680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길고 추위가 심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 해에는 식량도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시어머니 역시 진심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집에서 빵을 구웠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겉으로 드러나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배급했던 양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가난한 소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님께서 이 구제 사업에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엄청난 복을 주셨기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족함은 전혀 없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만 하면 통로라든가 참여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통로, 그 다음에 참여. 근데 결국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바꾸면은 주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그죠? 물론 우리가 이 주 안에서는 개념을 같이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해서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죠? 복수만 해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주님께 심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잔느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죠?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단지 지금 통로와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잔느기용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작은 부분,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로와 참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라는 개념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우리 알고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다음에 주님께 심는 거다. 이렇게 이 문장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외워놓으시고 그때그때 좀 적용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계속 볼까요? 네. 새롭게 시작된 구제 사업은 결혼 생활 11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구제 사업의 규모는 줄이지 않았고 계속해 나갔다. 나는 구제 사업에 쓴 비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통로 참여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심고 고둠이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 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하심을 내가 믿고, 그거는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거듭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훈련 받을 때 먼저 붙잡았던 이유가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조직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통로로서 참여하는 것서 일부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심고 거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만이 심을 수가 있느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연결을 해서 적용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주님의 금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뭐라는 거죠? 믿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축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면, 주님께 심어놨지만은 하나님께 심었다면, 그죠? 하나님께 심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거둔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것이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금방 연민에 빠집니다. 그럼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어떨까? 믿음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상관관계를 잘 하시고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넉넉하게 쓰이게 된다면 그것을 나누는 가정에는 더욱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상될 것이라 믿는다.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이고 실제 안 되어진 부분이잖아요. 작은 아들에 대해서 더 특별했는데 거기에는 뜻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 아이의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이었다. 딸아이는 그 당시 매우 오랫동안 열이 나서 앓고 있었지만 내가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을 허락하셨고 아이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그분에게 단단히 묶으셨던 끈은 혈육의 끈보다 더 강했다. 처음엔 의구심을 갖고 머뭇거리고 했다. 자신의 성공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착각이나 상상이라고 일축해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분의 뜻임을 확신한 후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다 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나 지각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 쉽게 말해서 저 자신도 눈을 뜨면 판단으로 시작해서 판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판단받기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산속에 도망가도 판단을 받습니다. 산속에 도망가면 누구한테 판단받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판단받죠. 혼자 가만히 더운 날씨에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으면 화가 나서 안 나서요? 나잖아요. 그것도 순간에 막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거지 하실 때 판단을 받게 되면 접시를 깨버리고 성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힘든 훈련인데 이 판단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건 현재까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바울 사도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이고요. 두 번째,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판단을 받으셨다면 그 판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에 기초하려고 늘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에 기초하려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단받았던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편에서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한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의 친구들과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이제 참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또 뻥튀기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려고 이런 식인 거죠. 판단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사실에 기초하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판단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혹시입니다. 바로 3번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3번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있는, 변호라 할까요?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여기서 상호간에 오해가 풀립니다. 상호간에. 그래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 근데 상관 없이 너무 지나치게 2번에만 가면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잘못하면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현재 깨달은 걸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제일 좋은 거는 뭐가 좋을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좋고,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말을 해서 상호간에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3번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잔예기 형이 이제 제네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또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아주 친한 사람들이 이걸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한 사람들이 영적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지각.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뭡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려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하지 마라. 어디 서울 가려고 하면 교통사고 나갈까봐 하지 마라. 유학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다 죽을까봐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하라고? 내 품에만 있어라. 근데 우리가 같은 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지각 속에서 봤을 때 아직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지각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제 판단보다는 권면이 가깝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요, 사실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혹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변호하셔서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교재로만 본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를 먼저 1번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조명하신 쪽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선악관, 선악관이니까 윤리 도덕적이잖아요. 윤리 도덕적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법에, 사람들의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법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단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덕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이제 주체들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판단을 받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 귀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힘들 때만 어떻게 하냐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받으면서 이제 이 순서대로 조명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성령이 조명하신 속에서, 그다음에 사실에 기초했는가. 판단한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엄청 많이 해줬는데 너가 언제 해줬냐고 그러고, 한 번도 해준 적 없다고 그러고, 그걸 카메라로 안 찍어놨으니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다면은 변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만 하시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자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분의 뜻임을 확신한 후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이 감옥 생활이 그중 하나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부르심의 신실성과 진실성이 확증되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이 책을 감옥에서 썼다 했잖아요. 감옥에서 변증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니까 그 감옥에서 썼던 그 감옥생활 자체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부르심의 신실성과 진실성으로 확증됐다는 것이 보겠습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더 확신하겠다 그랬잖아요. 내려놓는 용기 보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그 자체로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에서 100배로 갚아준다는 것과 박해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잃은 것보다 더 많다. 고통과 경로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안전한 평온을 느꼈고 냉혹한 포로 상태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 감옥 생활이 끝나지 않기를 뭐라는 거죠? 바랄 뿐이었다. 우리가 하여튼 다시 또 이 고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서운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 감옥 생활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죠. 보겠습니다. 네. 나는 나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사랑한다. 그죠? 나는 나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사랑한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권한이 좀 부담스러우면 갈등.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죠. 갈등. 영혼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잔느경의 고백은 주관적인 구속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객관적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거니까 이게 참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십자가의 참여라고 부르잖아요. 십자가의 참여. 마치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은 주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근데 자녀의 경우는 이 갈등 자체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에 따라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 근데 이 갈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의 경우는 이 갈등까지도 뭐 하는 거죠?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그분에 대한 순전한 사랑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죠? 내 뜻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그분에 대한 순전한 사랑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내 감각은 그분의 뜻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고 있었다. 그럼 잠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때는 내 감각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놓고는 이 줄에서는 내 뜻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합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우리가 의지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의지의 하나됨. 그러니까 의지라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겁니까? 주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근데 갈등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질문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존재론적 면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태예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내 감각은 뭐라는 거죠? 그분의 뜻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갈등은 상태니까 내 감각, 몸은 불편하죠. 질문을 하셨죠? 몸은 불편한 건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그 자녀에게 지배하지 않았다. 영향은 줬어요. 영향. 불편하다는 영향은 있는데 영향은 받았는데 뭐라는 거죠? 지배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넉넉히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의지, 연합이라는 개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상태론적 면에서 봤을 때 감각은 불편했다. 그러나 마음은 뭐였다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과정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관점에서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상태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몸은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뭐라는 거죠? 주의 뜻을 순종해 드렸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뭐였다는 거죠? 기뻤다. 이 기뻤을 이유는 뭐냐면 잔느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잔느경을 붙잡아 주셔서. 그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죠.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편 3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광야에서 시편 3편과 4편에서 평안할 수 있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 붙잡아 주심에 대해서 다윗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성장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나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과정을 약간씩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보의 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뭐 해주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줬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뭐 하십니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강해지느냐? 생각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강해지고, 흥분을 해도 말을 좀 이렇게 조리게 강해야 조리게 되잖아요. 한번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죠. 옛날에 우리 영성을 안 하고 그랬을 때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생겼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생각 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말이 막 나오고 두드르고 사지가 떨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주의 은혜가 있어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평강은 있어서 하지만 이제 하나의 욕심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잔디경을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셨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도 아닙니다.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고난인데 이 이후에 고난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것이 뭐는 거죠?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니까 인내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도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내 존재를 소유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풀어서 당신의 경험으로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뉴 카톨릭 공동체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심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랐다. 다 이제 객관적인 구속서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떠나기 전에 여러 가정을 회심시키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그 가정들 중에는 가족이 11명에서 12명이나 되는 가정도 있었다. 라콩부 신부님은 이번에 떠나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뉴 카톨릭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제 이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동의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포기하며 내 모든 일을 맡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뉴 카톨릭 공동체와 관계 맺는 것을 어떤 거죠? 막으셨다. 근데 이상하게 막 꼬여가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일에 대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이축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리 집을 방문했던 어떤 성직자로부터 내 생각이 경솔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나는 용기를 잃었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성경을 펼쳤다. 이사야서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떠날 수 있도록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뉴 카톨릭 공동체와 관련을 맺는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원했죠. 주진 못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군에는 이제 얼른 뉴 카톨릭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조명을 못 받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뉴 카톨릭 공동체의 파리 지역 원장이 가르니에 수녀님과 만나서 서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다른 일 때문에 파리에 갈 수가 없었다. 그 수녀님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어찌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보았고 그것은 제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작은 일상까지 돌보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 하강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강, 영적인 하강을 경험하는데 이 하강을 경험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강을 경험할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이렇게 하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하강을 경험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화합을 못했을 때입니다. 못했을 때는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어느 누구나.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을 때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교만이나 자고에 빠져버립니다. 이때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결국 교만이나 자고가 왜 문제냐, 왜 자기 연민이 문제냐,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승을 경험했을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교만과 자고고, 하강했을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비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강의 단계에 내려왔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자기 연민인데, 이 자기 연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감정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을 쫓아서, 감정과 생각을 쫓아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침묵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의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강하고 있었을 때 말을 너무 내가 연민 속에서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 그 말로 인해서 무익한 말이니까 그 무익한 말로 인해서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너무 막 하강 속에 확 침륜에 빠질 때 이때는 딱 말을 가능하면은 적게 하시는 게, 안 하면 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딱 말 좀 하고 싶으시면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가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 어느 누구나 힘들면 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그 기사거리가 다 우리가 보고 들어서 우리 뇌 속에, 잠재 의식 속에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그게 나온 거예요. 툭 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자살하고 싶으면 확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살한다고 않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갖고 날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죽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면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가끔 상담할 때 제가 보내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연민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면은 아침표를 켜지 말고 좀 더 일주일 후에나 2주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묘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2주 후에 만나면요, 내가 완전히 연민에 빠지는 것이 싹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날 또 제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 강사들도 괴로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언제 또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들매지 않으셨다. 들매지 아니하신.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걸 좀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들매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으셨다, 이런 부분이죠.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왜냐면 이제 교육자를 있다 보면 진짜로 하강에 빠지는 성도님들도 있고, 하강뿐만 아니라 완전 자기 연민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 자기 감정이 사로잡힌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은혜에 받으셔갖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제가 휘둘림을 당하면, 또 지체들께서 그런 분들이 휘둘림을 당하면은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다 들으시되 뭐하지 말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관적인 구속 설정에서 봤을 때는 절대 뭐하지 말자는 거죠. 자기 연민이 들었을 때 쉽게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는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로 느껴집니다. 지금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진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알아집니다. 이 현재 그때 당시 이 고통스러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책인데 어쨌든 지체들께서도 이제 우리 잔느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였다. 그 섭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라. 파리를 떠나려 할 즈음 가룟 예수님이 병이 났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나는 믿는다. 가룟 예수님이 그 뉴카톨릭 공동체 그 원장님이라 했죠. 아까 제가 그랬죠. 네. 그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사람은 수녀님이 떠나기로 한 날에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태양열을 식혀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정말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수녀님이 여행하는 동안 이 선선한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가룟 수녀님은 은혜와 자연적인 이해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확신했던 것만큼 수녀님의 말은 내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실망스러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주님, 제가 정말 수녀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가룟 수녀님은 나흘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비로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아주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던 것을 수녀님의 덕스러움 때문에 허락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수녀님이 말했다. 수녀님, 저는 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을 위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녀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녀님은 내 말에 깜짝 놀랐다. 자기가 거절하면 내가 계획을 포기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곧 마음에 커다란 혼란과 근심이 일어났다. 나는 그런 걱정을 수녀님에게 이야기했다. 수녀님, 주님께서는 제가 제네바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말이죠. 수녀님은 내가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자기와 같이 왔던 자매와 같이 가야 하며 그곳에 가면 랑콩구 신부님이 그녀도 신부님의 편지를 읽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내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내 영혼은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그 힌트는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영으로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서 내적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느기용처럼 사람과 서로 기도해 가면서 경험할 때 영의 생각을 쫓는 그 생명과 평안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영적 지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지각이라는 어떤 의미는 영적 지각은 결국은 분별이거든요. 왜 분별하느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지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영적 지각이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단편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만 어쨌든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하나다. 그러면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적 시임이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불편하다, 영 이것이 아닌 것 같다, 찜찜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 대신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았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이게 분별이 있잖아요. 감당은 갈등 속에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당한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수녀님은 내가 자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자기와 같이 왔던 자매와 같이 가야 하며 그곳에 가면 랑콩부 신부님이 그녀도 신부님의 편지를 읽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내 마음 다시 평온을 잡고 이게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했고 내 영혼은 뭐라고 하죠?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제 말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나 영적인 우정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멘토하고 어떤 상담이나 이름 속에서 교제를 나누실 때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있으면 우리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는 좁게는 생각과 마음을 좀 나누지만 넓게는 하나로 봐버리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하나로 봤을 때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있을 때. 그죠? 이게 빛이 없으면은 질서가 안 잡힙니다. 무질서.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면은 혼란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는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심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무질서 혼란은 뭐냐면 마음이 마음이 심란하다. 우리 지체도 이게 시편 73편이잖아요. 이게 시편 73편 같은 경우가 마음이 심란했잖아요. 근데 빛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혹시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 아니면 멘토와 대화를 나누실 때 제일 중요한 걸 구하시라고요. 빛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멘토가 빛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친구들이 빛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순간적으로 빛이 오게 됩니다. 네, 빛이 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질서가 잡혀가지고 분별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심플해지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빛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대학원이 됐든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계속해서 우리는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을 사용하는 법하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하고 계속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빛을 공급받아서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 과정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내용을 따라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성령의 빛비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빛비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